잊어버렸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승리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오게 하셨고 모이게 하시어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날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보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와싸우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본인들의 모든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대로 맡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그때는 종들이죠.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 그 말씀이. 지금은 누구에게 맡겼다? 자녀들에게 맡겼다. 믿을 만한 자녀들에게 맡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자녀들이 온전치 못하여 만일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무익한 자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무익한 종이라. 근데 무익한 자녀들은 자녀가 안 된 자들이죠. 이야기하자면 자녀가 안 된 자들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내 말고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렇죠? 내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누가 자녀가 되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무익한 자들이다. 하나님한테 이익이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르리라. 그래 어디 바깥에 어디죠? 아침에 보내주신 거 다 보셨죠? 그것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펄펄 끓는 그 물 있는 곳이. 그래가 보내주셨어요. 주신 말씀에 보고 오시라고.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돌도 물이 되고 철도 물이 되고 아무리 강한 것도 거기는 들어가면 다 물이 돼버립니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그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이라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며칠 지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징어가 불에 굽히는 것보다도 더 심하다 그럽니다. 목사님 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거기서 올라왔길래 희한하게 말씀과 같길래 보내주셨고 한번 보고 오시라고. 목사님이 뭘 이렇게 또 아침부터 그림을 보내주셨을까 하고 보시죠. 화산 폭발할 때 맨 밑 우리 지구 중간에 보면 그 물이 끓고 있어요. 그거만큼 힘든 곳이 그래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타락한 영도를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타락한 게 아니라 영이 타락한 자들을 가두어 놓는 것이고요. 자기 모든 것을 해결받은 자들은 어디를 간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안으로 갑니다. 처음에 있었던 본향으로. 대조적이죠. 딱 반대됩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기쁨이 아니라 살아가기 힘든 곳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침에 보내준 게
그걸 보시고 나면 그것이 지옥과 동일한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맡은 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이 멀리 가시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셨다 그 말씀이 아니고 장사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어디로 가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갔다가 오신 분이 어디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죽어 가신 것을 결산할 때, 어디 왔을 때, 자, 이 땅에 오신 분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그러니까 금방 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가셨다가 금방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신다고, 그럼 금방 오셨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가시고 바로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한참 된 후에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대로 다니시다가 돈 떨어지니까 오셨어요? 힘이 들어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오신 시간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뭐가 돼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자녀가 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은혜로 성령을 받은 자라야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나에게 맡기셨던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많은 복과 작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똑같은 복을 받아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감추어 두었어요. 왜요? 왜 감추어 두었어요? 몰라가? 아니요.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하기 싫어갖고 내가 만일에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을 씨 뿌리는 자로 전하면 내 얼굴이 떡검거릴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예수 이름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아직 예수 이름 부르는 데가 없어요. 주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왜 예수 이름 부르다가 그 곤욕을 치렀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씨를 뿌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이상한 자로 보고 매달아 죽이죠. 그래도 굉장히 기쁨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본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녀가 안 되면 못 간다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양자로 나는 간다. 너희는 못 와도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나는 간다 이야기는 내 말이고요. 내가 아버지가 부르는 그걸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합니다. 당연하게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하게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내 얼굴 때문에 못 전합니다. 왜 못 전해요?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 떠날 때. 이 땅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화산 폭발하는 곳, 그 중심부에 가야 됩니다. 내가 가면 되는데, 내만 가면 돼요. 아니, 내만 가면 되죠. 내 자녀는 또 시작해가 딴 데로 가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 내 자녀가 거기 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2500년이 넘었어요. 넘었죠? 그러면 2500년 약 2600년 만에 나를 택했어요. 우리 조상들로 쭉 늘어와 2600년 만에 그 중간에 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나를 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2600년 후에 내 자녀가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 자녀가 거기, 나는 가도 되는데 내 자녀는 오면 안 되죠. 아니요, 나도 안 가야 돼요. 1, 2년 끝나고,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100년을, 120년 살아요. 120년을 고달픈 생활을 하든, 기분 좋은 생활을 하든 하고 나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혹으로 만든 내 육신은 장막은 벗어버리고 나는 떠나갑니다. 그렇죠? 집 주인은 떠나갑니다.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영원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다 흔들어 버리기 전까지는 사셔야 돼요. 그 시간을 내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몇 대까지 영원히 고생스러운 곳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너무 힘든 곳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자녀가 내보다 더 잘 되기를 위하여. 막 열심을 내요. 왜 발이 밥 3끼 못 먹어가 그 난리를 지기세요? 아니요. 많은 걸 남겨두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려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만들어 주고 떠나갑니다. 가보세요. 이제 여기서 떠나가시면 그때는 후회를 한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갔다 왔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가지 말자 그럽니다. 누가 웃더라고요. 어느 장로님들은 난 관광비자로 갔다 왔어요. 그럼 그 비자를 갈 때마다 비자를 새로 내주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내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가가 구경하고 다 왔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기만은 가시지 마시기를. 거기만은. 그래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즉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봐야 천국을 간다는 걸 알았고요.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내 영이 발가벗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알게 하여 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 말씀이세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옷을 입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누굴 위해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활용하고 이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비가 오면 도망다니고 태풍이 오면 숨고 그렇죠.
땅이 갈라지면 죽을까 봐 거벌레가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돈 주세요. 근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의 모든 주인이세요. 돈을 잘못 쓰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엄청난 것을 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 속에 나오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본문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아. 이 말은 자, 결산할 때 결산이 잘못된 자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죠. 못 간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아닌 자들을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라면 하나님이 지금 곧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려갖고 그 복을 못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시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해, 내가 영접해서 너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착한 종이 착한 자녀가 되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바깥 그림에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영접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그림이 맞아요.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로 누가? 예수께서 그 예수 이름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부르면 누가 대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17장 11절에 보면요. 11절이죠.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럼 누구예요? 내가 내 아들 낳았다고 내 이름을 줘요? 맞죠? 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아들과 아버지가 이름이 똑같죠? 아니에요? 아니요. 성도 달라요?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고요. 이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살아있는데 세상을 왜 못 봐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오면 너희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식. 그때는 종들이었고요.
선지자들이었죠. 제자들이었고 지금은 자녀들이 나를 볼 것이다. 뭔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을 누구며 어떻게 된 것이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영생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곧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걸려가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탕자같이 세상에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셔야죠. 내가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는 거 없어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상속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복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놀면서도 최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할 일은 하나가 있죠. 아버지 이름을 전하는 자,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참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럼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되었으니? 자녀가, 완벽한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잊어버렸어요. 소리 하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2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누가? 예수가. 아직 내가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 다시 살아나시고 난 뒤에 누가? 마리아가 잡으려고 하니까 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갔다가 금방 오셨잖아요.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근데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인이 오랜 후에 오셨다.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25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얼마만큼 오래됐어요? 얼마만큼 오래됐어요? 상상도 못하는 만큼 오래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나를 택하여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나를 살리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돈을 몇백만 원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라 돈으로는 값어치를 생각지도 못할 만한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건 맞죠. 그대로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죽은 자는 절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분이 나를 돕겠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에.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 안에 너희와 너희 입혀질 때까지 너희를 성령과 하나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함께 할 때까지가 아니라 너희 머리 위에 있다든지 너희와 같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성령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이러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정표로 인치심의 정표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는 길에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작게 들은 거 아니잖아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은 누구다? 예수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가 누구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예수고 성령은 예수예요. 그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도 말씀이시죠. 성령도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갖고 글이 되었죠. 가시면서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내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요.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까지 이 성에 있으라. 이 성이 어디예요? 본래 하나님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죠. 그 성에 있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조건이 거듭나야 되고, 첫째 조건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둘째가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 셋째가 뭐가 돼야 돼요? 거듭나면 자녀가 되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 이웃을 안다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씨 뿌리는 자로 많이 살았다. 누가?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요? 제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는데 너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뭐 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같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자,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남겼다.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은요.
큰 일에 충성하는 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자. 나는 작게 받았으니 작게 했다. 아니요. 둘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있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누구예요? 취리하는 자, 빚 놓는 자입니다. 누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모르는 자들한테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아들을 사람이 있죠. 맡겼더라면 너도 살고 걔도 살잖아. 이 말이에요. 내가 와서 결산할 때 이자까지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구했을 거잖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했을 거잖아. 근데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너는 게으른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 어디를 가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말씀을 쫌에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너는 어디에? 이럽니다. 자, 무익한 종아,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갈리라 하리라. 자, 아멘. 성 밖에 내쫓으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으로 보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지옥은 대대손손 지옥 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몰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한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요. 예수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렇게 하시죠.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 올 자는 본향이죠. 본향에 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아멘. 자,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전혀 갈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늘 읽으면서 가르쳐주면서 거꾸로 가르쳐주는 자들이나 듣고 아멘 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성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자자손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기분 좋죠?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뜨뜻한데 겨울에는 뜨뜻한데 좋잖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거기는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온도계는 터져버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조금 힘들죠. 우리는 그곳에 가서는 안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늘 입으로 이야기하며 외우면서도 어문소리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어디에? 무익한 종들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덕이 되는 일이 없다. 무익하다. 뭔 말이에요?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덕도 안 되는 자들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죠. 남이 보더라도. 예수께서 그대로 두라 그랬는데 그 자들이 더 씹어요. 사실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본인들의 죄를 빨리 드러내려고요. 그런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요. 그 나라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계산하신 거죠. 아니구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데 주시는 말씀이세요. 자, 1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은 그 나라 어디죠? 이스라엘 자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나라 본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은 무익한 자들은 어디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택했어요. 종들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지나고 나는 자녀가 필요하죠. 자,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 자녀인 줄 알고 있는데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겨울에는 좋아요. 여름에는 안 좋죠. 우리는 그리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과 28절에 보면요. 그때 그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 뭔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불렀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건쳤고 내가 예수께 직접 배웠고 들었고 했는데 나를 모르나이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나는 정령코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가 살아올 때 정말 무익한 종들이 있는 데서 살았어요. 이 무익한 종은 소용없고 쓸데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고 쓸데없는 자들입니다. 없으면 차라리 좋을 자들입니다. 왜 그러세요?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본인의 생각으로 살아왔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복을 정말로 안 주십니다. 아침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고 나면 높아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뭐 2번, 3번 이야기하세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남을 만큼 돈을 주셨어요. 남는다는 건 평생 살아갈 만큼 돈을 주셨어요. 정말 그만큼 주세요. 여기 김 권사님 2분이나 이장로님은 아세요.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했길래 더 벌려고 나보대다가 몽땅 날렸어요. 왜 그래요? 누가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 가져갔다. 그건 아닙니다. 나를 여기 세우시려고 주신 것은 견본 삼아 주셨다가 또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쏘아놨어요. 만일에 그 돈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먹고 살아도 남아요. 자자손손 그때 당시에요. 만일에 빌딩을 강남에다가 한 서너 개 사다가 놔놨으면 옷에 한 달에 얼마 나와요? 평생 먹고 삽니다. 그렇죠. 왜 그 말을 드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면 또 돈 더 벌겠다고 후닥닥 하다가 하나님이 내면지로 싹 다 받아가는 일이 없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하시면 늘 모아져요. 모아집니다. 정말로 모아집니다.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있으니까요. 옛날에 신세 진 사람들 회사 하다가 망하고 난 뒤에 돈을 주셨으니까 그 신세 진 사람들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쓰고 다닙니다. 정신없이 쓰고 다닙니다. 최고 많이 썼을 때가 아마 하루에 한 4천만 원까지 써봤어요. 써지더라고요. 만나면 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돈이 모입니다. 직원들 봉급 나가고 아무리 써도 돈은 계속 모입니다. 계속. 왜 그래요? 헛짓 안 하니까 모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 김장로님 멘제로 또 회사 만들고 뭐 만들고 10개 만들어버리면 그때는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항상 감독자로 계세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걸 제일 걱정을 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해도 내가 도와주면 거기는 뭔 말이에요? 강원도 포수라 그러죠. 가면 안 오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이자를 많이 준다 하고 뭘 많이 맡긴다 그래가지고 빌려주면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면 나가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거는 가는 것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뭐 면지로? 기차 면지로 앞으로만 가잖아요. 뒤로 안 가잖아요. 끝에 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한테 항상 언원하고 하나님이 해라는 것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을 줬는데 또 담보하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남의 돈을 빌려 쓰시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왜 안 가르쳐줬어요?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부로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나님한테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복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늘어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 거 보태갖고 이삭 복까지 받았어요. 야곱은 누구 걸 받았어요? 이삭이 갖고 있는 데서 본인의 복까지 또 받았어요. 요셉은 야곱의 걸 본인 것까지.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 복을 내 후손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영원히 늘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심어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